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신앙해 가시는 우리 서로 지체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행위록 가운데 차곡차곡 하나하나 꼼꼼히 빼곡히 채워져 가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풍성한 상들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이라는 지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자, 그 생명을 통하여서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레위기 21장 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제사장 성결 규례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들과 또 누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여기 불이 안 켜졌네. 참, 여기 불 까먹으셨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지요? 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어졌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은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그 거룩, 그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합시다. 성결합시다. 우리 거룩합시다. 성결합시다. 네,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함으로 통하여서 그 행위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서 저 거룩합니다. 저 성결합니다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되게 하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면 되셨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정중하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셨군요. 하나님과 같이 되셨군요. 또 이런 말씀드리면 되도 않는 창세기 3장 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누구 말씀을 뜨문뜨문 들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듣지 않고 자기한테 별로 관심 없는 아담한테 들었어.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운전 배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맞죠? 네.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나쁜 교사야. 잘 안 가르쳐줘. 욕이나 집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죠. 맞죠? 그래가지고 누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따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예,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요.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던져주실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몰랐다고요. 그걸 몰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럼 정령 죽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따먹지 마였을까요? 아니죠. 잘 보세요. 따먹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쵸?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뭘 맞이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럼 선악과 따먹는 건 뭐고? 죄고. 예.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950살인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장에 정확하게 따지면 2장이겠죠? 창세기 2장에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네, 잘 그려야 되는데. 입술. 네, 강남민 입술이잖아요. 네, 아닌가? 먹지 마라고 하죠.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정령 죽는다라 그래요.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무투타무투라 그래요. 죽고 또 죽는다 그래요.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냐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대요. 첫째 사망은 뭐고?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첫째 사망을 반드시 받겠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받았으니까요? 죄사함 받았으니까요. 죽고 또 죽는데요. 사망이라고 쓸게. 네.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3장에서 뭐합니까? 이들이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가 자기하고 뭐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먹은 건 곧 뭐?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딱 어떠한 이 죽을 상황에 딱 놓였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같이 죽어야지. 이거 봐. 네. 같이 죽어야지. 그래, 너는 죽어라, 나는 살 테니까.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놓고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는 내 사랑의 확증이다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리시려고 뭐 했어요? 우리와 같이 죽었잖아. 이거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넌 죽어, 난 살라니까. 너 죽을 때 너 거 나한테 다 줘. 그래야 내가 너무까지 살지. 이게 인간이야. 이게 죄다고. 자, 3장에 먹었어요. 먹었죠?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하죠. 맞죠? 몇 장에서 죽어요? 5장에서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네. 아담 죽는다니까요. 뭐 900 정확하게 모르겠네.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목사가 돼가지고 930세요? 그렇죠. 930살에 죽는다고요. 왜 죽어?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이게 뭐예요? 죄죠. 이거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죄, 삭슨, 사망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2장에서 먹지마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고 죽어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3장 끝부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당한다니까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면은 요 일련의 문맥, 요 사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흘러가는 이 일관된 문맥 속에서 뭐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툭 던져놓으시고 선악과 먹지 마라라고 한 것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그걸 진짜 살아있다라 그러고,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그쵸? 네. 이장희 원사님은 조용하세요. 저보다 연수가 높으신 분들은 조용하세요. 자, 보세요. 먹었어요? 말씀 먹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죽어야 돼? 실질적으로 죽어요? 그 사이에 뭐 있어요? 네, 추방당하는 사건 있죠? 요 추방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그 목적, 의도,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 선악과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죠? 중앙은 항상 뭐라 그랬었습니까? 이 공간에 주인이 있는 곳이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장이지? 17장인가 16장에 얘기했었잖아요.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겠다고. 그 중앙에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일리 와!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자도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충성할 때 충자가 뭐라고요? 네. 그 온 땅을 점령한 그 어떠한 위대한 왕이 중간에다가 모든 땅에서 볼 수 있는 중간에다가 자기 깃발을 딱 세웠다고요. 여호와 뭐?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니까요? 깃발.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근데 그 깃발은 언제 쓰냐면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은요, 항상 진영을 나눌 때 저기는 니네 진영, 여기는 우리 진영을 상징하기 위해서 깃발을 딱 세웠었어요. 기수가 있었다고. 걔는 총칼도, 그때는 뭐 총이 없었으니까 걔네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도 들지 않아요. 걔네는 오로지 뭐만 들어요? 깃발만 든다고요. 그래서 그 깃발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어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꺾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깃발부터 꺾어요. 그리고 깃발을 태운다고요. 미래는 없어졌어 라고. 그러니까 깃발이 없으니까 모일 데가 없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진다고요. 그럼 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도전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점령한 그에게 뭐 나의 마음을 두는 것, 내 심장에 나를 점령한 그의 그 깃발을 확 꼽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충자라고 했었잖아요. 충성, 충자라고 했었다니까요. 이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었어요.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으로 찾아오셨대요. 거기를 거니셨다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 이것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가 어떻게 나가셨어. 어딘지 모르지만 나가셨어. 그런데 내가 나가도 이 에덴 동산은 내 거야 라는 상징성으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담은 어디를 바라봐도 딱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이게 신약 사건에서 뭘로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주고 주인이 먼데 뭘로 가서 임금되기 위하여서 왕이 되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주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가지만 내가 내 거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걸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계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다니까요. 종이라고 불러요. 종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주인의 삶을. 근데 어떻게 주인의 삶을 살아요?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종들은요, 악한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못 보죠? 주인을 못 본다고요. 그리고 달란트만 보면 뭐, 그러니까 악한 종하고 착한 종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착한 종들은 늘 주인이 자기에게 준 걸 이렇게 봐. 그래서 뭐 주인의 이 주인을 알아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님은 저기 가 있지만 내님은 곧 나에게 오실 것이야. 이러면서 그 달란트를 보면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이 악한 종은 보기도 싫어. 월급도 안 올려줘. 보너스도 안 줘. 시급은 다시 내려갔어. 자기만 혹사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꿈에 나올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땅에다 묻는다고요. 땅에다 묻는다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뭐를 선악과 딱 심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다니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를 이렇게 알려주신다니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직접 보게 그 말씀을 들어서 뭐예요? 지가 할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죠?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나무들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뭐하면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배고팠으니까 먹었겠지. 인간이 육신인데,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도 먹고 포도나무도 먹고 호박나무도 먹고 수박나무도 먹고 딸기나무도 먹고 벼나무도 먹고 보리나무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선악과 딱 두고 하나님이 나가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 바운드리 안에 내가 어떻게 있어야 돼. 나는 이 바운드리 안에, 나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돼 라는 걸 누구는 알았어요? 아담은 알았다고요.
왜?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추방당하니까요. 추방당하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죽어요. 죽는다고. 네. 하나님이 아담한테 어디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장 잘 보셔야 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같은 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경, 지계표, 심지어 지계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지 마, 너희들 임의대로 이거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반경 안에서 뭐 하면 됩니까?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콩달콩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하와는 이 말씀의 뜻을 모른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네. 아담은 정확하게 했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야지 라니까요. 너 먹으면 어떡해? 추방당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추방당해. 왜? 결과론적으로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못하니까요. 아담은 알았다고. 근데 누구는? 하와는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듣질 않았어. 성경에 보면 아담이 가르쳐줬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담한테는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뭐 했었어야 됩니까? 예, 자기 아내 하와 앞에다 딱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강론했었어야 돼.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줬었어야 돼. 그런데 이 아담이 사랑하기 바빴네. 사랑하기 바빴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바빴어.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뭐 했던 거예요? 늘 외로웠던 거예요. 안타까워. 늘 외로웠던 거지. 나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이 찾아오는 거야. 외도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예? 이 제비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뱀이 아니라 제비족이었어. 제비족이 찾아와가지고 그 옆구리 간지러운 이렇게 슬슬 막 긁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네가 말씀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는 본인도 잘 몰라. 옆구리 슬슬 긁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부스리기가 떨어지잖아. 맞잖아요. 각질이 떨어진다고. 근데 하필 나온 그 각질이 뭐예요? 하와의 본질적 욕심이 툭 튀어나왔어. 뭘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악과 딱 따먹는 그 순간 선악과 없어집니다. 그죠? 선악과 딱 따먹는 순간 선악과가 없어지고 이 동산 중앙에다 뭘 꽂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딱 꽂겠다는 얘기죠. 선악과만 따먹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뭐 제지하신 게 에덴 동산에서 뭐밖에 없어요? 선악과만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만 딱 따먹어버리면 뭐예요? 여기는 내 세상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뭐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딱 서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싫은 거죠.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탁 집어 삼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제가 근데 왜 오늘 설교 보면 나가지도 않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됩시다. 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와가 누구한테? 네. 제비족한테 넘어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그건 뭡니까? 내가 이래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래야 돼.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같이 돼야 돼요.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같으신가 아니신가. 옆에 계신 분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미 전반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잘 보셔야 돼. 자, 옆에 계신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됩시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드셔요? 안 드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최옥성 권사님만 은혜를 받으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뭐하게 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결국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 제비족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이라는 걸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행위를 근거로 거룩하다 하지 않고 내 거룩을 그냥 너희들한테 줄게. 너희들을 그냥 어떻게 거룩하다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얼마나 쉬워. 그쵸? 신앙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고요. 머리 싸매면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신원이가 한 게 뭐 있어? 뭘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이 신원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뭘 했길래? 그냥 태어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뻐해.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도장을 찍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출석 도장 딱 찍는 게 아니라 신원이한테부터 먼저 도장을 딱 찍는다니까. 그리고 신원이가 자기 한번 보면서 웃어주기를 그렇게 말해. 뭘 했냐고 신원이가요. 근데 왜 사랑받냐고요. 제가 뭐 이뻐서 그렇습니까? 이쁘긴 하지. 제가 뭐 이뻐서 그래? 뭐 제가 뭐 특별나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근거, 우리에게서 어떠한 근거를 찾아내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뭘로? 사랑과 그 거룩이라는 성품을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주셨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어떻게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내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뚝 띄어다가 어떻게 나한테 딱 주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이제부터 사랑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나의 거룩으로 들어와 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내 사랑으로 들어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은 그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 본질적인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아까 우리 이장희 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연수가 높으신 뭐라고? 나와 함께 살아야지. 내 안에서 살아야지. 그럼 이게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뭐? 임마누엘. 결국 임마누엘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쁨이죠. 에덴 동산이 기쁨의 언덕이에요. 기쁨의 언덕. 근데 그 기쁨의 언덕이 뭐가 기쁘냐고. 여기는 뭐 때문에 기쁘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은 뭐고? 감정의 영역이고,
기쁨은 뭐고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본질적인 것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의 그 상황을 기쁨이라고 한다고요. 에덴 동산 기쁨 무시야. 왜? 먹을 거 많아. 그렇잖아. 여기 원수도 적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네, 제재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죄도 안 돼. 기쁨이죠, 기쁨.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기쁨이라고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고요. 그곳은 어떻게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님보다 대단한 인간이 그걸 깼다고. 아세요? 하나님보다 대단한 인간이 그걸 깼다고요. 그래서 그 인간보다 대단한 누가? 하나님이 다시 뭘로? 대단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간들의 그 악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뭐? 그 하나님보다 뭐 하려고 하는? 대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 뭐?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 요거 깨져야 돼요. 온통 뭘로?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그게 깨져야 된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와장창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뭐가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요. 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 라고 규례를 주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턱대고 막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런 신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 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다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다윗. 우리 수요일날 봤지 않습니까? 시편 24편에서 25편인가? 다윗이 뭘 들여오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여오려고 했다니까요. 자기는 그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늘 뭐도 이겼어요.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하여서 최고로 좋은 리무진을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들어오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발대발 하십니다. 노발대발.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겁에 질려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리고서 알아봐요. 어떻게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인가? 알아봤다고. 공부했다고. 연구했다고. 검색했다고요. 인터넷 검색.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미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법궤는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보낸 거예요. 소나타. 서로 옮겨요. 한다니까요. 원래 법궤는 인간 이제 이 구하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깨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규례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나 되게 어떻게요? 내 율법대로 나를 모시는구나, 섬기는구나, 영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춤춰요. 그때 그 다윗성이 뭐가 될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 그 동산이 에덴 동산. 왜? 다윗의 일생의 평생에 똑같은 말인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 성전 짓는. 성전 왜 지으려고요? 하나님 모시라. 예, 하나님 법궤 모셔놓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임마누엘. 에덴 동산.
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뭘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사는 자. 근데 오늘 21장은 뭐에 대한 규례예요? 성결 규례. 제사장 규례 중에 뭐? 성결 규례. 너희는 거룩하니까 그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러이러이러함으로 통하여서 증거해야 돼. 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 내용대로 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뭐는? 그 시체는, 그 흙덩어리, 그 시체는 뭐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래요. 왜 생명도 없는 걸 네가 만지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 그랬었어요. 본문을 보면 뭘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대요. 왜 부정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시체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만지지도 마. 왜 제사장들은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냐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라. 뭐가 돼서? 너가 내가 돼서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죄인들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딱 서가지고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서는 뭐? 내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뭐? 사람이 돼서 너가 중재를 잘해. 내 법대로. 그러면 내가 내 백성 살릴게. 너가 그대로 할 때 너도 살고, 너가 그대로 할 때 너에게 필요한 양식도, 땅에 필요한 그 양식도 내가 공급해 줄게.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명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뭐? 세상 사이에 뭐가 돼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네. 참 이게 이제 되도 않는 언어 유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은혜스러워. 언어를 파괴하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네. 그죠? 자, 원래 여기 이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법적으로 안 맞죠. 왜? 크라이스트가 명사인데 명사 뒤에 전치사가 왔네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이게 좀 구조상 안 맞아요.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 뭐냐면 빨리 되세요. 빨리 되시라고. 그렇죠. 네, 제가 먼저 썼어요. 말이 빠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메시아죠. 맞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신데 어떻게?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 그 임마누엘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이제는 뭘로 왔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인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 직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하셨던 그 직분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직분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뭐 19절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뭐 내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28장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5장 6장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이제부터 순종해야 돼. 들음이 곧 뭐라 그랬었어요? 순종이라고 했다니까요. 잘 들어. 그러면 내 말이 어디에? 너희 마음에 새겨질 거야. 됐죠? 그러면은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뭘로 살아가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근데 이 마음에 뭐가 새겨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와 충성이라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온유하고 충성하여 그러니까 그는 온유했다라 그래요. 그 온유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승했다라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의 성품이 온화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네?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후의 본문에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어요? 충성했대요.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뒀어요. 자기 마음에 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바로 잡아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와 대화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얼굴이 뭐라 그래요? 얼굴이. 저는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얼굴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 꼴, 형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 맞죠? 감추는 것 없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올 때 뭐였어요? 우상숭배 했지 않습니까? 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무슨 뭐 그냥 뭐 이게 우리 애굽에서는 인도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소만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노발대발 했다니까요. 쌍욕을 날리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그리고도 네가 내 형이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내 백성들을 우상숭배할 수 있겠냐 막 하면서 노발대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까지 깨트립니까? 네, 쉽게 두돌판까지 깨트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발대발은 모세의 노발대발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서 행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좋으셨던 거야. 네. 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하시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놈을 세워야 돼.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항상 웃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얼굴 찡그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못난 인형처럼 그 모습이면 안 되잖아. 모세가 그거를 알았대. 모세가 그걸 왜 알았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율법에 대하여서 쭉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배웠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이러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가르치랴. 누구를 그들을 가르치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그것. 내가 이 말씀 줄 테니까 이 말씀이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 봐봐. 그거 알고 이거 행하는 거야. 요즘에 진짜 이상한 신앙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되도 않는 이상한 얘기를 딱 해요. 그래놓고 이게 무슨 영적 지식이래. 이걸 알면 뭐?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고 이게 무슨 영생이다고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건 필요가 없대요. 이건 필요가 없대. 이게 왜 필요가 없어?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필요 없대. 아, 이거 알면 이건 필요 없대. 아, 정말 아직도 이런 거에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다니까요. 이거 아는 걸 뭐 대단한 거라고. 아, 이걸 누가 몰라? 네? 이걸 누가 모르냐고? 봐도 뻔히 보이는구만. 그렇잖아요? 왜 이게 가능해요? 아니,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맞잖아요? 아니, 뭐 한다고 이거 육신적 눈으로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의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딱 계시면 그냥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진 거 딱 보면은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럼 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딱 보기만 하셔도 그 성경 딱 읽어도 이거 뭐 가슴을 부여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때로는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시지. 그지 인서야? 다 아니까 설교 안 듣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뭐가 필요해? 구약에서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누가 신약에서 예수가 사도 바울이 다 풀어냈고 성취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스개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막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바울 서신이 이게 좀 어려워요. 모르니까 어렵지 알면 됐다 쉬운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뭐에 능통했습니까? 구약에 능통했어요. 또 구약에 능통했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율법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는 몰랐어요? 그 율법이 지향하는 그 거룩을 성취할 분이 예수다라는 거, 그 예수를 몰랐다고.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죠. 핍박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뚫어지게 알아도 그 율법이 지향하는 어디?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의 직결체인 누구?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하나님처럼 그 거룩함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되게 하시는, 그거를 성취하시는 그 예수를 부정했다고, 정죄 안 했다고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른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못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구원사를 통하여서 그 바울 서신에서 다 설명해 줬는데 요즘 목회자들은 뭐래요? 다 설명해 놓은 걸 또 설명해. 뭐요 도대체? 이미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구약을 다 설명했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설명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목사들이 다 풀어놓은 걸 가지고 뭐예요? 여기 또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풀어.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또 풀어. 그래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뭐 영적 지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걸 향유 안에 하나님의 실체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요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알면 요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율법을 그냥 뭐 개똥 취급하는데, 율법은 우리의 삶의 뭡니까?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맨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 즉 성경 딱 보면 뭔지 알잖아. 해석이 뭐가 필요해? 그렇죠? 알았으니까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분위기는 어려운 분위기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쉬운 게 없어요. 그게 왜 어려워요? 그게 최우성원님 쉽죠? 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멀리 계신다니까요. 저보다 앞서가셨어. 이런 날을 제가 기대했거든. 한 분 한 분 저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새벽? 네. 새벽에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듣는데, 이제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1호! 지금은 제가 1호. 아, 정말 감사하더라니까. 이거 뭐 누구한테 들어서 권사님이 마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오해 없이 들으세요. 성경책이 덮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이 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하셨다니까. 배 아프시죠? 배 아프면 지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그냥 도움만 해도 은혜인 거야. 일단 뭐 다 차치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 딱 정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아셨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을 딱 보면 누가 보여요? 성경을 딱 보면 누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좌절하고 낙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우리 한때 유명했던 말, 자괴감에 들죠. 자괴감이 들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자괴감까지 든다니까. 뭐가 없어서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들이 어디서 보여요? 성경에서 보인다. 성경에서 보여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족적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살아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으로, 신앙의 행적으로 도장 하나 빡빡빡빡 찍혀가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신앙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뭘 보고, 그 걸음, 그 발자국을 보고 아, 저 길인갑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길 따라가면서. 됐죠?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발자국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발자국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여기도 발자국 있고 여기도 발자국 있고 막 아무 발자국이 막 가. 일단 가. 방향은 저 앞쪽에 설마 뭐 뒤로 가는 게 있겠습니까? 다 앞쪽이니까 다 그 발자국 보고 가. 이렇게 막 가. 네, 근데 어딘지 모르고 일단 가지. 발자국 따라 막 가죠. 그럴 때 뭐가 와요? 그때 뭐가 와요? 아니 그때 뭐가 오냐고요. 비바람이 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가 내려? 비가 와요. 얼마 전까지 내렸던 그 비가 딱 온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물이 쫙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남는 발자국이 있고 사라지는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그 비바람은 뭐겠습니까? 수도 없이 깨짐이죠. 나에 대한 수도 없이 깨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끝도 없는 반추. 계속 성경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깨지고 부셔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쌓은 그 탑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로?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버리신대요. 그랬을 때 그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내가 지랄 맞아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전혀 쓸모없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이것조차도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도 지랄 맞은 인간은 싫어해. 존나 지랄 맞은 사람 정말 싫어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지랄 맞은 그 육신의 것 그거 어떻게 깨고 부시려고 우리한테 고난이 와요? 그게 비바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삼각형, 뭐,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고유한 성품 그걸 딱 만들어 가신다고. 근데 진짜 고난은 뭐냐면 너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니? 진리에 대한 참된 것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할 때 그 참된 복음으로 살 때 세상은 당연히 그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핍박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어. 아까 지랄 맞은 고난 이런 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왕에 어차피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데 이런 고난은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고난이 없는 건 뒤있다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 그래요. 사생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들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징계가 없다? 이상한 거예요. 징계가 없다?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하나는 나갈게요. 1절부터 몇 절까지죠? 4절까지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규례가 나오죠? 그게 뭐였어요? 죽은 자 만지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네.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백성이 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지, 그 어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 엘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제대로 가르치는 자, 바른 걸 가르치는 자라고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니?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 제사장들은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이가 우리 성호처럼 나이가 어려도 성호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 성호가 누구예요? 제사장? 표현대로 따지면 우리 교회의 어른. 그치? 이제 어른스럽게 해야 돼. 성호. 어른이 뭐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이 백성의 어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죠? 5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어유 안타깝다. 저도 머리털이 종종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거 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집트의 그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 이집트에도 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도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뭐예요? 민머리였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밀었어요. 일부러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제사장 밀고 싶어서 아무나 미는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제사장들만 뭐였어요? 머리를 밀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제사장인 걸 티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염 안 깎고 수염 끝을 이렇게 꽈가지고 왜 꽈는 거야? 우리 아준이가 아준이가 보면은 이렇게 심심하지 머리를 이렇게 막 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체에 있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 부모로 제사장님이구나.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뭐 한대요? 여기 하나 나왔죠? 뭐라고? 제사장이 어떤 자랍니까? 아유 거기부터 보세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산대 권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군요. 딱 보면 보이는 거죠. 그거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배고프셔가지고 우리 식사가 필요하신가? 그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백성의 어른들과 완전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셨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누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눈이 뚝 띄어져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먹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집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게 일단락이 딱 끝나요. 그래놓고 누가 찾아오냐면은 뒤늦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 예수님 시장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갖다 드려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나 배불러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 사이에서 또 이제 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누가 또 몰래 예수님한테 이 편도를 갖다 드렸어? 편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구나. 편의점 도시락 편도. 왜요? 네? 귀한 정보예요. 이런 거 알아야 세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니까요. 네? 우리 지훈이 같은 애들이 우리 재훈 집사님하고 우리 차선 성모님한테 편도 좀 사줘 그랬다가 괜히 편도가 뭐지? 혼자서 어디 가려고 갔다가 집에 안 돌아오려고 이제 편도 여행권을 뽑아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도시락에 주말 편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누가 먼저 또 예수님한테 밥 갖다 드려서 막 이렇게 또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어요. 이 잡것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라고 그래요. 또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묻는 신앙이 필요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뭡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사람 살렸잖아요. 누구? 그 사마리아 여자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할렐루야.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또 우리의 양식은 또 그럽니다. 또 이 부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천만에.
문맥이 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상황이 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고 사람 살리는 거였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다고요. 그 여러분들의 양식은 뭡니까? 결론은 다 사람 살리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반경을 주셨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주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냥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올해까지만 끝내야지. 중요해요. 레위기 21장 우리 얘기인데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얘기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여기 예수님이랑 이렇게 할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무한테나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낸 사람들에게만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들의 실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두 하시고 배고픈 자 먹여도 주시고 모두 하시고 귀신들을 다 고쳐주시기도 하셨다고요. 그들을 영육간에 왜? 영과 육은 분리하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영육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따지면 그게 뭐냐면 그게 양식이에요.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식이라고 양식. 됐어요? 근데 예수님 이게 우리의 전도에 소위 말하는 전도나 선교에 뭐 샘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설마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하신 분들이 계시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네? 저보고 너 저 십자가에서 죽어라. 안 죽을 거야 나. 예수님보다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대단하시면은 마음대로 해. 네? 양식하지 마시고 통통배 하나 사가지고 망망대해로 가가지고 낚시질 해. 자연산 걷어 올리셔요. 안 잡혀. 물고기들도 알아요. 네? 너는 아니구나. 내가 설마 너한테 죽겠니? 안다고. 전도는 뭡니까? 양식장이라고. 양식. 네? 뭐예요? 키워서 잡아먹는 거. 키워서 잡아. 그래 잘 보세요. 예?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키웠어. 어디서? 양식장에서. 네? 3년 6개월 동안 양식.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한 명도 잃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장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들 집어넣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잘 키웠어.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잡아먹는다고. 어떻게 잡아먹어요? 베드로한테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에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끝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처럼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노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두리 양식장 하나씩 만드세요. 이 땅에다가 돈 써가지고 땅 문서 얻지 마시고 바다 문서 하나씩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땅 물타기 쳐놓고. 괜찮아요? 찬이 뭔 말하는지 아니? 오늘 또 설교가 다 끝나면 또 이제 올라가서 식사하시면서 오늘 설교에서 뭘 들었어? 이게 가두리 양식장. 진짜.
떼고 그냥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무데나 내가 이제 복음을 들고 그냥 막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방 땅으로 전도하러 가죠. 그럼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있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여기에 어디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양식장. 네.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또 누구? 거기 올 거 아니야 또. 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몇 개월이죠? 2년인가? 2년 동안 한낱 주야로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신경 써도 됩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편하게 맞춰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딱 한 명만 구원하시면 돼요. 딱 한 명. 그래도 이왕이면 한 뭐 100명, 1000명? 좋습니다. 이 자리 꽉 채우면 좋지.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요. 딱 누구? 한 명만 제대로 뭐 하시면 돼요? 전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뭐 하시면 돼요? 세우시면 된다니까요. 누가 돼서? 아비가 돼서, 뭐가 돼서? 선생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히브리서에도 그러고, 아니 지금쯤이면 뭐 돼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선생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선생이 되라는 얘기야, 아비가 되라는 얘기야, 둘 다라고. 진리로 나아서, 네. 그가 어떻게 그가 누구처럼 나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우시는 거죠. 오늘 몇 절까지 했어요? 15절까지 했습니다. 5절에서 9절 했어요. 제사장이 누구라 그래요? 음식 드리는 자. 음식이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 드리는 자는 이게 뭐냐면, 성소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잖아요. 여기 뭐 있고, 분향단 있고, 여기에 뭐 있고, 7 촛대 있고, 여기 떡상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뭐 드리는 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이 이렇게 6개 두 쌍으로 해가지고 한 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 요거 얘기하는 음식 드리는 자가. 근데 요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고? 양식이고, 그리고 또 이 양식은 또 누가 먹을 거예요? 이 양식은 여기 있는 건 제사장 가문밖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뭐예요? 양식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식 드리는 자라는 얘기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양식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양식을 제공하는데, 그게 곧 뭡니까? 그게 내 양식이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뭘? 그 귀한 양식을 주고, 양식은 다른 말로 바꾸셔야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영적, 소위 말하는 영적 사역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육의 양식이죠.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뭐? 육의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뭐 하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산상순에서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음식 드리는 자. 저희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음식 드리는 자 됩시다. 음식 드리는 자 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뭐 어떻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 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망가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삶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음식 드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참된 양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유하신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사역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도 그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온전히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온전하게 알아먹고 하나님만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